여기서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JERTC에서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7가지 방향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전도복지입니다. 목사님이 왜 이 7가지 방향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말하느냐? 물론 이 목사님이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달란트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제가 남구청 계신 복지과에 계신 분을 만나고 있잖아요. 계속 통화를 하면서 그분을 그 쓰레기 그 집을 계속 돕고 있는데 요번 일이 이 쓰레기집을 팔고 새 집을 얻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치유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요 쓰레기집 치운 요 일이 남구청에서 성공 사례로 이렇게 올라갔대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구청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월간지나 뭐 이런 거 하고 뭐 울산시까지 올라가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공 사례로 올라가게 됐대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이런 성공 사례가 한두 가지만 있으면 제가 그분한테 요청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요청을 하느냐? 복지에 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렘넌트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얼마든지 나라에서 건물도 받을 수 있고 지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왜? 성공 사례가 있거든요. 실제로 살려줬고 지금도 바뀌고 있고 그리고 그 복지사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렇게 쓰레기집에 사는 저분들 저 어머니하고 아들 말고도 남구에만 저런 분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도와달라고 그게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성공 사례가 실제로 복음 안에서 그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이런 성공 사례들이 올라가면 이 복지에 관련된 자격증이나 어떤 자격이 되는 렘넌트하고 저하고 같이 손 잡으면 얼마든지 나라에서 지원받고 건물도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렘넌트한테 그랬어요. 준비해라. 지금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같이 이렇게 해보자 나중에. 이 렘넌트도 그 남구청에 계신 복지과분하고 저희들 같이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 또 그분이 이렇게 준비해라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 7가지 방향 속에서 달란트를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있지만 전도 NGO 얘기했죠. 전 세계의 NGO 단체가 1000만 개가 넘어요. 그리고 전도 문화 그냥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볼게요. 전도 미자리 그리고 전도 다민족 그리고 전도 탈북자 그리고 전도 치유. 자 그러면 하나만 볼까요? 몇 가지 이렇게 보면 IT 쪽에 쉽게 얘기하면 지금 기계적인 기술들이라든지 뭐 인공지능까지 포함해 봅시다. 이 IT가 이 7가지에 나와 있는 이 방향 속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이번 주에 나왔더라고요. 요양병원에 말하고 대화해주고 노래 불러주는 로봇을 갖다 놨어요. 그럼 요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자, 한 번쯤은 진짜 생각하고 기도해봐야 될 렘넌트들이 이 7가지 방향 속에 내가 가야 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달란트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라고 해봅시다. 뭐 문화에는 음악도 들어가고 스포츠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겠죠. 이거랑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 음악과 관련해서 지금 디지털 음악이라든지 저런 믹서기 만지는 거라든지 다 기술적인 거 다 들어가거든요. 점점점.
그럼 치유는 안 들어가느냐? 왜 없어요? 음악 치료사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이 하나를 가지고 이 7가지가 다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7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을 찾겠죠. 그럼 다시 미디어를 보자. 너무 많이 보는 미디어. 이런 데랑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보면 다 관련돼 있어요. 지금 제가 들어가는 요양병원에도 다 이거 있거든요. 양쪽에 TV라든지 음악 듣는 거라든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군인은 여러 가지 뭐 직업군이 있겠지만 군인들은 관련이 없을까요? 왜 지금 복지만 놓고 봅시다. 군인들 중에 A급 병사, A급 관심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신 문제 와가지고 복지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군인들은 NGO랑 상관이 없을까요? 왜 없어요? 파병 나가는데 다른 나라에 우리 교회의 한 렘넌트가 군인으로 있었을 때 영어를 좀 잘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포스타, 미국에 있는 포스타 국가원수 밑에 그 사람 통역을 일본까지 가가지고 같이 했어요. 그러면 군인은 NGO를 못하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마찬가지. 그럼 교사는 못할까요? 복지 대상자들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선생님을 한다 치면 NGO는 우리 다락방안에도 교사로서 지금 탄자니아에 가가지고 NGO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문화는 얼마든지 선생님들 우리 유장로님도 음악을 가지고 지금 리코더를 가지고 애들 문화 지금 만들잖아요. 얼마든지 다 이것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가지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겠죠.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이고, 그죠?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유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죠. 말씀의 흐름에 있는 렘넌트하고 흐름에 없는 렘넌트는 분명히 차이 난다고. 특히 해외에 나가 있는 렘넌트들 중에 그렇잖아요. 말씀의 흐름에 있는 렘넌트는 분명히 서밋의 자리에서 성공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렘넌트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랬었어요. 그거는 해외에 있는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저는 보잖아요. 렘넌트들 중에도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렘넌트들 이 속에 없어요. 제가 봐도. 근데 이 속에 있는 렘넌트들은 분명히 지금 단계를 밟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하셔야 돼요. 이 7가지가 이봉사님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다 복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리는 사람. 왜? 다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고 힘들어하니까. 어저께는 제가 어디로 갔다 왔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감옥을 갔다 왔어요. 제 얼굴은 감옥 잘 가게 생겼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어저께는 감옥에 가서 예전에 우리 누구야 권사님하고 한번 대구에 구치소에는 가봤는데 제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면회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어저께 울산 구치소에 처음 가봤어요. 왜 갔느냐? 그 쓰레기집에 있었던 그 어머니가 마터스 병원에 있었잖아요. 정신병원에. 근데 이번 주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 어머니를 바로 잡아가지고 울산 구치소로 집어넣어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작년 10월 달에 지나가는 행인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버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맞은 사람이 이 어머니를 고소를 해놨는데 재판이 계속 재판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이 어머니 집에다가 출석 요구서를 보냈대요. 계속. 근데 이 어머니는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그거 아예 쳐다도 안 보는데 그러다가 이게 계속 지나면서 안 되니까 이제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 어머니를 집어넣어버렸어요. 어저께 아들하고 같이 광선전 선생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어머니 만나 뵙고 딱 가니까 이런 거예요. 거기가 감옥이 아니었으면 아주 웃긴 상황인데 감옥에서 안에 어머니 계시고 밖에 아들이 이렇게 면회를 하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마지막 나올 때 인사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도 또 같이 이렇게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가슴 아프고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죄인입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집을 팔고 지금 새 집을 얻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제가 거드렸죠. 어머니 만약에 여기 감옥에서 나오시고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면 좋은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자기를 여천동에다가 좀 집을 마련해서 거기에 살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나중에 또 이 어머니가 조금 정신이 드시는가 보다 이랬는데 끝에는 또 나중에 우리 집 팔지 말고 제가 나가면 집 팔아주세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둘 다 온전한 정신이 아니니까. 또 지금 복잡해요. 이 어머니를 또 꺼내야 돼요. 어떻게든. 기본적으로 15일에서 20일은 감옥에 있어야 된대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 방망이로 맞은 사람이 고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 치료비를 또 다 해주고 뭐 국선 변호사 불러가지고 재판을 또 해야 돼요. 이 어머니 이제 불러가지고 거기에 저도 이제 또 참관을 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일이 끝나지가 않아. 근데 한 가지 언약 잡고 합니다. 뭐 잡고 가냐? 복지 대상자를 더 이상 복지 대상자로 만들지 말라. 그 말씀 잡고 가요. 무슨 일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말씀 붙잡고 갑니다.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놀랬던 거는 그거예요. 이 어머니하고 마지막으로 이 법무사분이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 만났을 때 마더스 병원 가지고 만났을 때 그 깐깐하게 했던 그 법무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장을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 법무사분을 이제 알게 됐어요. 아무튼 알게 됐는데 요번 이 재판 사건을 누가 맡았느냐? 그때 만났던 그 법무사분이 하필 또 맡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말하기 오히려 쉽죠. 아무튼 복지 대상자 너무 많습니다. 요 분야에 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정신병원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왜 지난번 알코올 중독 그분 제주도에서 그 스님 하시는 누님 데리고 있는 누님용 그분이 아침에 전화 와서 목사님 지금 마더스 병원 갑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저께 토요일마다 이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마치고 자기한테 또 마셨어요. 마셔가지고 어저께 밤 12시까지 계속 문자가 와요.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계속 그 얘기 계속 달래주고 전화 통화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래도 감사한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이제 전화 와가지고 병원 간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택시 타가지고 지금 마더스 병원 갔어요. 아침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7가지를 한 단어로 딱 하면 이거야. 살리는 거. 하나님, 제 달란트가 내가 어느 대학을 간다, 어떤 직종을 간다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진짜 이 7가지 속에서 사람 살리는 달란트 찾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그래서 기도부터 이 7가지 속에 지금 오늘 제자 모임의 렘넌트 그러더만요. 수학여행을 가는데 자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헉한 거예요. 왜? 이 7가지 속에 다 있거든. 자살 시도한 친구, 귀신에게 시달리는 친구, 수학여행 갔는데 밤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렘넌트가 하는 말이 뭐냐? 자기 친구들 중에는 그런 애들이 없는 줄 알아요. 천지입니다. 천지. 우리 렘넌트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말하는 줄 알아요? 우리 렘넌트들 영적 상태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있으면 영적인 존재인 불신자들이 분명히 얘기하고 물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에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으며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그 친구한테 복음만 한번 제대로 말해주고 예수님 믿으면 그 문제 해결되니까.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도 금요일날 밤에 친구들하고 같이 술을 먹는데 이 어머니 아버지
이 청년도 동생도 다 4명 다 우울증 약 먹고 있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밤에 친구들하고 같이 술을 먹는데 여기서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방 안에서 목매달 장소를 찾고 있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고 울면서 예수님 영접하더라고. 그 다락방 하다가 이제 작년에 결혼해가지고 저도 결혼식장 갔다 왔거든요. 지금은 인천인가 서울에서 잘 살고 있어요. 천지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 힘들어가지고. 이거죠. 복음만 한번 전해주면 그 사람 살 텐데 말해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냐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분명히 만남을 주고 증거를 주고 제자를 찾게 하십니다. 여기에 달란트를 찾아요.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말고 요거 가지고 기도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찾게 하십니다. 자, 또 다시 타락한 이스라엘,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 1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너희들은 도무지 나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은 도무지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느냐? 왜 우리는 다른 이름 좋아하거든요. 무슨 이름 좋아합니까? 내 이름이 나타나야 돼. 내가 뭔가 했다가 나타나야 돼.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거 물질. 그렇죠. 다른 이름을 더 좋아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라고 했어요. 성공할 수만 있다면 복음은 조금 저기 가 있어도 된다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는 것이 멸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름을 좋아하는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러운 떡을 단에 드렸다. 다시 말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드리고 교회도 와요. 그런데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지금 누군지 알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들었죠? 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알아들었어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의 대표적인 사람.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으니까 나중에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졌어. 그래서 계속 말씀 나오는 거, 영적 서밋 시간을 가져라. 그래야 종교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래요. 병든 것, 눈먼 것, 이것을 너희가 드리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를 예배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병든 것과 눈먼 것을 나에게 가져왔는데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가져가 봐라. 그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학업과 일 속에서 한번 봅시다. 학업과 일은 그렇게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해요. 근데 예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충 하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내 위에 있는
관리자, 아니면 사장님, 아니면 학교 선생님, 여기에는 그렇게 잘 하는데 예배는 대충 드려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지키는 것과 예배 속에서 드리는 이 중심을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할 수 있냐 그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거꾸로 돼야 여기서 진짜 인정받거든요. 그리고 성도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요. 친구든 누구든 그렇게 잘하고 좋게 보이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서로 미워하고 물어뜯고.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만큼 교회에 와서 예배와 교회 일을 한다면 진짜 제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는 대충이에요. 요거 바꾸세요. 그리고 유다에 대한 권고. 제사장에 대한. 물론 이 제사장에 대한 거는 뭐 목사나 교역자들 말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뭐라고 권고했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너희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그것이 저주가 될 것이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않아서. 말씀을 거스렸다라고 했어요. 거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유다에 대한 공격입니다. 백성에 대한 거겠죠. 형제에게 거짓을 말하며 형제에게 이 말은 주의하세요. 우리 랩런트들도 선생님들도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의 불신앙이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가 형제에게 거짓을 말했다. 별말 아닌데 불신앙 섞인 말들 그거 담긴다니까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리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욕되게 하며 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이럽니다. 우리의 중심이 사람 살리는 데 없다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전달하고 그리고 평강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 그거 불신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평강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나중에 거기에서 문제가 오잖아요. 그리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고 되어 있죠. 특히 우리 여자 랩런트들은 지난번에 조심해야 될 거 얘기했죠. 분위기에 조심하고 촛불에 조심하고 꽃에 조심하고 넘어가지 마요. 그런 거예요. 뭐 유모쌤 얘기하더만 전 공중전화 박스에서 껌 하나 줬다고 결혼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이런 말도 있대요. 김진건 목사님은 참 결혼을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의 의미가 그러면
사모는 결혼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를 만난 게.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만큼이면 집사람은 이만큼이다. 그래서 결혼을 잘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잘 해요. 살아봤어요? 맞습니다. 살아봤냐? 누가 결혼을 잘했는지 살아봤어요? 아니죠. 육신적인 것은 제가 많이 부족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영적인 거는 아닐 수 있거든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영적인 게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이 집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낫냐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영적인 게 통하면요, 말이 통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육신적인 것은 차이가 나서 잠깐 이렇게 다툴 수도 있지만 감사한 거는 영적인 게 통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영적인 거 안 통하죠? 얼마나 답답한지 압니까? 사람, 표현 쉽게 할게요. 사람 미쳐버려요.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지 마라. 다시 말할게요. 불신자랑 결혼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여자 랩런트들이든지 남자 랩런트들이 내가 저 사람을 진짜로 살리고 제자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진짜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결혼해도 돼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일단 잘생기고 이쁘면 다 넘어가. 그죠? 그럼 이렇게 표현합시다. 집사람 인물이 좋아요? 제 인물이 좋아요? 부모님이요. 예, 그건 육신적인 기준이지. 이상해요. 분명히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도 잘 보고 우리 선생님들도 잘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분명히 부모님들한테 가지고 온 거고 내려온 거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자녀들 아이고 저놈 왜 저러냐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 주은이가 성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성질해요. 생긴 거는 상호인데 성질은 저예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리고 폭력성도 있어. 같은 애들 그냥 막 두드려 패 막. 그냥 말대로 다녀요 요즘에. 얼마나 무슨. 그게 이제 뭐라고 하기보다는 계속 달래야 되는데 제 스타일이 일단 먼저 나오더라고. 똑같아 옛날 저희 아버지하고. 지금은 이제 자꾸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방신의 딸과 진짜 사명이 없으면 절대 불신자랑 결혼하지 마세요. 사명이 없으면. 자, 그 다음에 주의 날이 올 것이다. 분명히 시간표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 무엇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느냐, 분명히 그 날은 와요. 지금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공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저께 기도 수첩이 그거잖아요. 공부와 신앙이 분리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죠. 랩런트들한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신앙도 잘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그런데 이게 안 된다. 이게 이제 일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럼 나중에 불신자한테 무시당해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일은 취직도 못해. 그럼 불신자 욕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현장 살린다고. 거꾸로 일은 너무 잘해.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돼요. 불신자 밑에서 진짜 심부름하다가 가야 돼요. 천국은 가는데.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그냥 가야 된다고. 이게 진짜 되어지면 그 있는 일 현장 속에 회사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가야지. 이게 나눠진 게 아니라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특히 이 신앙에 관해서는 훈련. 지금 WRC와 랩런트 리더 대회 있는데 아까 제자 모임 때도 얘기했죠. 훈련되지 않는 병사는 적군보다 못하다.
훈련되지 않은 아군은 적군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아까도 표현했어요. 저는 군대를 안 가서 총 쏠 줄은 몰라요. 총을 잡아본 적도 없고 지금 진짜 총 잡으면 발발발 떨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전쟁터에 제가 나갔다. 수류탄을 줬어요. 수류탄 저는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근데 이거를 빼서 던져야 되는데 만약에 뺐는데 너무 겁이 나. 못 던지는 사람 많대요. 군인들 중에 훈련 받을 때. 제가 만약에 못 던지고 가만히 잡고 있다. 그럼 그 자리에서 터지겠죠. 그러면 저만 죽어요? 아니요. 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아군은 적군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 같이 끌고 다니면서 훈련한 이유가 그거예요. 각인 바꾸려고. 주의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각인이 안 되어지면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각인이 복음으로 각인이 되어져 있으면 지금 잘 안 되는 렘넌트들일지라도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정확하게. 어저께 밤 11시에 통화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누나 이 청년까지 다 정신병원 다니고 약 먹어요. 누나는 병원에 입원했었고 얘기했잖아요. 저보고 맨날 가면 욕했던 청년. 저보고 목사라고도 안 해요. 저한테. 아저씨 그러다가 예배드리고 나갈 때 저한테 욕해요. 이렇게. 야이 다음부터 오지 마. 그러면서 저한테 늘 그랬다니까요. 아저씨 저한테 5만 원만 주면 제가 같이 모텔 가줄게요. 그 동생이 어저께 밤에 전화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냐고. 그러면서 참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직을 깊이 있게 알아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 구원받는 거 알면 좋겠지만 그러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거 고백도 못하는데 제대로.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래요. 여태까지 메시지를 들었는데 딱 한 가지가 되더래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항상 그랬거든요.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자기는 이거를 하고 싶다 늘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는 그러더라고. 목사님 더 이상 저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안 되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진짜 응답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왜?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게 내려질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맨날 메시지 듣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거 빨리 빠져나오라고.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낙심했는데 통화하다가 얘기를 듣더니 힘을 얻었다고 하더라고. 아, 예. 이제는 말씀이 제대로 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때부터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 내려놓을 때. 또 얘기를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로 언약을 붙잡으세요.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10의 구조를 드리고 10의 1조로 살 만큼 뭐 엄청나게 벌어야 되겠죠. 경제. 거기에 기본이 11조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10의 구조를 드리고 10의 1조로도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경제 응답을 주십시오. 그래야 살릴 수 있으니까 세상을. 저는 이거 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살릴 수 있을 만큼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헌금하는 그런 경제응답 받는.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처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교회가 한 이만해요. 이만한데 그 헌금을 드리기 전에는 밤에 여름에 그렇게 더워도 에어컨을 못 틀었어요. 그냥 창문 열어놓고 목이 뜯기면서 자야 돼. 겨울에 난방 못 틀었어요. 그냥 이제 밑에 장판 깔아놓고 교회 이제 성전 의자 돌려놓고 잤으니까 밑에 깔아놓고 등은 뜨거운데 입에서는 하얀 입김 나와요. 추우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 헌금을 딱 드리고 나니까 그 더운 여름에 밤에도 에어컨을 틀으시더라고요. 근데 겨울에는 이제 또 난방도 트시고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제가 드리는 그 헌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모든 재정들이 다 돌아가요. 큰 교회는 아니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드리는 헌금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진짜로 한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버는 수입의 10의 구조를 하나님께 드리고도 10의 1조로도 살 수 있는 경제 응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11조를 가지고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창고를 굳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보라고 하잖아요. 11조. 이거는 저도 시험을 해봤고. 근데 여기서 더 한 단계 넘어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야 돼요. 11조를 드려가지고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상관없이 드릴 수 있는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이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것이다. 그런 동기도 빼자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주실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와지는 기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시간을 정하라고 하겠죠. 어저께도 나와 있듯이 시간표를 정하라. 시간을 정하라. 뭘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몸과 마음과 생각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걸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40일을 하든지 진짜 100일을 하든지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그때에 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